어둡고 불길에 쌓여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아들이 하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길로 뛰어든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홍제동 방화 사건, 6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이 또 자녀들이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만 있을까요? 아마도 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불길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뛰어 들어가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는 참 힘든 일을 겪었죠. 우리 영계 형제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 성인 어머니의 아들이 소천을 하고 어, 소천했는데 이 아픔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죠. 우리 성인 어머니의 그 아픔을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함께 아팠고 함께 힘들었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못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불길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아서 부르십니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내가 널 살려보겠다고, 내 목숨 다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급한 주님의 목소리인데요. 오늘 말씀에 다급한 주님의 목소리가 엄청 강력하게, 너무 애절하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다급하고 간절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가 바로 나를 향한 목소리, 나를 향한 소리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다라고 같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신다고 해주시면 제가 엄청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기에 심판을 받았다고 지난주 같이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억울함으로 울부짖는 성, 그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신만 알고 남은 죽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깔아뭉개서 내 것을 취하기만 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죠.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지난주 같이 나눴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성에 도착한 두 남자를 밤중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두 남자를 꺼내놓고 밖으로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눈에 불을 켜면서 자신의 쾌락으로 물들였던 세상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8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을 보시면 연약하고 성적인 타락의 도시의 종합판을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들들의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아마 문을 두드리면서 또 두 남자를 꺼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 롯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의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을 꺼내 놓으면서 이 남자들을 보호하고 대신 이 두 딸을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잘 보시면 두 딸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죠. 그때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연약한 두 딸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좋을 대로 해라. 성적인 타락. 그래서 연약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8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 한 구절로 이 사회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8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어떤 죄악의 특징을 나타내는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 말씀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죄악의 모습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자,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걸어 닫고. 9절 보세요.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이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죠? 이 소돔의 남자는 어떤 남자들이에요? 두 천사를 불러내서 상관하려고 했던 그 눈이 벌게 있는 짐승과 같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비켜라, 나오라고,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롯을 비키라고 하면서, 아니 너도 여기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주제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냐? 혼 좀 나볼래? 하면서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자, 그 여기서 성경 9절에 비켜서라고 하면서 뭘 지르고요? 소리를 질렀죠. 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네가 뭐냐? 비난과 정죄, 그리고 네가 재판관이냐?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네가 왜 나서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홈 좀 나볼래? 이거 뭐죠? 위협과 협박을 하죠. 폭력이 있어요. 밀치고 대문을 부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모습들은 이런 특징들을 막 나타내죠.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위협하고 폭력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세상,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대문 앞에 모이던 남자들은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큰 소돔과 고모라 큰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 11절은 사실 없어도 괜찮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굳이 11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집 대문 앞에 모이던 남자들, 이 남자들은 젊은이부터 노인이니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치셔서 눈을 어떻게 하셨죠? 어둡게 했죠.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못조차도 못 찾았어요. 대문을 찾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빨리 비껴서서 이 문 열고 내가 들어가서 이 두 남자를 끄집어내야 될 텐데 하고 눈앞에 보였던 그 대문조차도 참을 찾을 수 없는 짙은 어둠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시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영적으로 출구조차 찾을 수 없는 어두컴컴한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얼마나 어두웠던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영배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가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우리는 때로는 어둠을 만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갈 텐데 우리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출구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서야 될지도 모르는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12절부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라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하죠. 12절,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롯에게 전하죠. 식구들이 여기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더 있습니까? 이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왜요? 왜 데리고 나가야 돼요?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죠. 심판을 당해요. 이 성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메시지를 전했죠. 이 성이 이제 심판을 당할 테니까 이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 성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 안에 있지 않고 이 성을 빠져나가면 뭐 합니까? 삽니다. 이게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이라는 사람, 이 가족의 공동체를 그 소돔 성의 바깥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는 중이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그 성 안에 있으면 롯의 가족도 죽습니다. 그 지금 생명을 전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봐보세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기에게 축복해 볼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 감동을 안 하시는데,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일 아침에 멸망을 당하는데, 내일 아침 내가 멸망당해요. 우리 지금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만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바로 짐 싸실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시고, 다섯 분. 과연 이러실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 분, 두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계신데요. 예, 여러분 이분들을 이해가 돼요. 과연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14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자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네. 멸망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자기 가족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천사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권속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빨리 가서 알리십시오. 이러면 누가 알리겠습니까? 빨리 알려야지요. 어떻게 그 죽는 길에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알렸습니다. 이 성에 멸망할 건데, 멸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멸하실 텐데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근데 사익감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뭘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멸망당한다고 알렸을까요? 다급하고 초조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멸망당한 이 세상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셔 라는 이 메시지를 아주 다급하고 간절하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익감들 그 얘기를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 부분 농담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너무 재밌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적혀진 이 단어를 해석하면 아주 작게 여겼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지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지금 어깨에 먼지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죠? 근데 막 아까워 가지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막 붙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어깨에 먼지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털어 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파닥파닥 털죠. 이게 그 살살 떼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강원 형제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옷을 벗어 탈탈 털잖아요. 먼지가 떨어지라고. 그것처럼
먼지를 탈탈 털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먼지처럼 탈탈 텁니다. 헌식자처럼 완전히 버려봐요. 왜요? 왜 털까요? 먼지를 왜 털어버리듯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왜 털어버리고 있을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 큰 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큰 성이, 그때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력, 문명, 편안함, 교육과 문화가 발전한 이 큰 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어리석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농담을 여기는 사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믿으세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을 안다? 근데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왜요? 왜 안 읽을까요? 내 삶이랑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메시지가 선포돼도 먼지처럼 툭툭 터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돼도 툭툭 털면서 아빠 오늘은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툭툭 터는 거죠. 예배 잘 드려라. 예배에 생명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라. 이것이 네가 살아야 할 존재의 사명감이고 네 정체성이다. 예배자 되라. 툭툭 터는 거예요. 무슨? 예배 잘 안 드려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어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뭐 성경 안 읽는 안 읽고 뭐 읽은 아니라 똑같더만. 그 계속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법,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근데 내 생각에는 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쓸모 없으니까 그냥 나를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툭툭 터는 먼지처럼 여겨 버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 학교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파란색 성경책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학교에 가면 학교 앞에서 성서공회에서 나와가지고 신약, 시편, 잠언 이런 거 적혀 있는 파란색 작은 성경책을 막 나눠줬거든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게 저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그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아침에 자율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다들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책을 성경책 펴서 막 읽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읽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이게 믿어지냐? 이게 믿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믿냐? 예수가 어딨냐? 막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했어. 근데 그때 마침 또 제가 이게 복도 끝에 이게 복도 쪽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선생님이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꼴초시거든요. 진짜 담배 다 피시고 이분인데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세상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없습니다 털어버리는 거죠. 먼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나에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털어버리는 먼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성경 목장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먼지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면 결국 죽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위들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죠? 죽었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들이 생각했겠죠. 우와, 농담처럼 여겼던 장인어른의 말씀이 진짜였네. 만약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면 서로 비난하면서 야, 내가 그거 믿자고 했지, 믿으라고 했지, 형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담처럼 여기라고. 나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믿을 거, 이거는 털어버릴 거 스스로 판단했던 그 판단이 죄입니다. 그거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세요. 붙이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 해볼까요? 털어버리지 말고 붙이세요. 할렐루야. 털어버리지 마십시오. 붙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지사모님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기가 막히죠.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자, 나오죠.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뭐 하십니까?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부인과 두 딸 데리고 빨리 나가십시오. 꿈을 고르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지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 16절 보시면 그런데도 롯이 뭐 했어요? 꿈을 거렸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거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꿈을 거렸어. 네. 그쪽 객인 거죠.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미련을 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뭔가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꿈을 거리죠? 자, 여러분, 롯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롯이 아브람과 함께 있다가 둘이 다투어서 서로 찢어지게 됐죠.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헤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동안 재산을 다 잃었을까요? 아니죠. 그 좋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유지처럼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알겠어. 멸망당할 걸 알겠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꾸물거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뭘 좀 들고 갈 게 없나? 뭘 좀 가지고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분 뒤에 나가야 돼. 5분 뒤에 나가야 안 늦어.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씻고 막 이러십니까? 안 그러죠? 침대에서 누워서 뭐 합니까? 꾸물꾸물합니다. 나가야 되는 시간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거죠? 지금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소중한 거예요. 자야 돼요. 5분만, 5분만, 5분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했던 말인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엄마 5분만, 엄마 5분만 이래요. 제가 그러면 5분 뒤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5분만.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게 그 누워 있는 저의 이제 그 이불을 팍 벗기시면서 찬물을 그냥 얼굴에 팍 부으셨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죠? 게임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5분만. 게임 5분만 안 끝나는데 안 끝나는데 5분만 5분만. 근데 아이들이 그죠?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이 언제 끝나? 30분 뒤에요. 뒤에 또 가요. 끝났나? 안 끝났어요. 이래요. 아까 30분 뒤라며 금방 다시 시작했대요. 로그 아웃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인 줄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려 하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일구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 재산 지키려고 삼촌하고도 헤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일구었는데 이걸 놔두고 가요. 자, 근데요, 하나님 은혜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놔두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놔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그 놔둡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근데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이 두 사람 천사죠.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누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롯이 두 발로 간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이끌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 성경처럼 그런 거 아니죠?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꾸물딱거리면 놔둬도 되는데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손을 이끌고요. 마치 지수사모님 이야기했죠. 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끄정이 잡아 당기고 나가는 것처럼 잡아 끌고 나간 겁니다. 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자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 끼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안 가고 꾸물딱 미련두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포기하기 너무 많은데 이게 아까운데 어떻게 포기 못해? 근데 결국 그거 있는 자리를 하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손과 발을 붙잡고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때로는 두 손 두 발 다 묶어가지고 안고 나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를 들려주신 분은 누구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멸망당한다.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메시지 들려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메시지를 듣고 알았는데 꾸물딱 하고 있는 그 가슴 터지는 그 답답한 인간을 성 밖으로 이끌고 나오신 분은 또 누구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롯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겠다고 우기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처음에 말리겠죠. 처음에 말려요. 근데도 계속 가겠대요. 불구덩이 속으로부터 뛰어 들어가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불이 막 났어요. 근데 꼬마가 이렇게 아이가 나오면다가 그
자기 방 안에 자기가 너무 아끼던 인형을 놔두고 온 겁니다. 근데 아이가 막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저 가지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그래, 잘 갔다 와, 조심해서 갔다 와, 이럴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겠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엄마 손 아빠 손을 막 뿌리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불구덩이 속으로. 역시 우리 강원 형제님은 귀여우십니다. 어떻게든 막아 세우겠죠. 기절을 시켜서라도 막아 세우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그 사람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빼내 오십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면서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그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주전자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손을 대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엄청 펄펄 끓는 물에 주전자에 담았는데 막 다 올라가야 해요. 아니면 막 그 난로에 불이 막 달궈져 있는데 손을 막 갖다 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딱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딱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뜨 아뜨 막 이러잖아요. 우리 나름 아이들의 그 언어로 막 하면서 알아들으라고 아뜨 아뜨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뜨거워 뜨거워 그래요. 계속 갖다 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갖다 대려면 손을 딱 잡고 살짝 대게 하잖아요. 맞죠? 이 봐라, 뜨겁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손을 잡고, 손을 안 잡는 거예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대고 있으면 진짜 뒤잖아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손 갖다 대지 말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자기 손을 잡고 뜨거운 게 갖다 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는 손 갖다 대면 뒤인다고 아뜨 아뜨 해놓고는 자기 손을 잡고는 그 뜨거운 것에 잠시 갖다 댄다고요. 근데 엄마는 왜 이걸 합니까? 엄마의 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될 정도로 뜨거움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손을 잡고 잠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입장에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일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죠. 때로는 질병도 주십니다. 때로는 아픔도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주십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정생 어머니의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런 아픔도 당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제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속에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잠시 뜨끔하게 하시지만 결국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손대지 않음이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파고드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제성의 은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붙들고 막 쫓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꾸물딱거리는 나를 붙들고 성 밖으로 나와서 나를 구원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일평생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정에 말했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롯이 그에게 말했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20절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작은 성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줘서 꾸물떡거리는 사람을 끄집어 내줬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무조건 쫓아가야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산까지 못 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끊어내자 말자 말씀하셨어요. 어서 목숨을 건지십시오. 피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거리지 말고 저 산으로 빨리 도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겁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산으로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는데 저까지 가는 너무 먼 겁니다.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알겠는데 딴 거 없을까요?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을까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굳이 이 길밖에 없나요? 그 19절에 말해요.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인정을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을 해. 근데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망가다가는 도피가던 이 재단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롯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 산까지 도망가라고 했다면 저 산까지 도망갈 때까지 재난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저까지 가다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에 이 작은 성 하나 있는데 이 성까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산까지 도망가라 했는데 저까지는 못 가겠는데요. 다른 건 없을까요? 마침 여기에 작은 성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까지는 갈게요. 그 다음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일단 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붙잡아 놓고 야 아직도 못 알아듣나? 아니 저기 가야 산다고 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다시 머리끈 잡아 끌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말씀 볼까요? 자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말했다. 줬소 내가 그 성을 들여 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22절. 당신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발자국 떼서 저기까지만 갈게요라는 그 고백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숨막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면서도 그 핑계를 아시는 거예요. 이 핑계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면서도 속아주시고 아시면서도 들어주시고 아시면서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나랑 비슷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롯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산까지 가라고 할 때 믿음 가지고 산까지 못 가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롯이 산까지 또 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핑계 그만 대고 하나님 말씀 먼지처럼 털어버린 거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붙여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일상들을 우리 모든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